42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마지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풀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대.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이지요? 왜 그래? 왜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부흥회나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통 얘기하더라고요. 세 통이 있는데 뭔 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통을 해야 된대. 신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대? 인통을 한대. 인통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물통을 한대. 신통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뭐가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그 다음에 뭐가 통한대? 가만히 보니까 똥통이야.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먼저 뭐가 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면서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해? 그죠? 이걸 어떻게 해봐?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먼저 이걸 어디서 실천을 해보라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교회당 안에서는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금 사도신경 제가 이제 이래 부분들 이렇게 써내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여기 막히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럼 사람끼리 막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가 끊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막힌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리고 말아요. 이거부터 뚫어놓고 가셔요. 무슨 직업 가운데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라 그러더라?
뚫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 무슨 저 화장실 뭐 하수구 막힌 거 뚫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아주 대단히 좋은 직업이야 그 직업. 뚫는 직업이 대단히 좋은 직업이야. 다 뚫어놓고 가셔. 그 막힌 게 있으면 하늘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람들과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그러냐 거꾸로. 인통하면 처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인통하면 뭐가 되고요?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다. 물통이라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물통을 누가 먹게 되니 수도꼭지 틀면 다 나오는데 그거 뭐. 요즘 물통 없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요즘 물통 없어요. 그냥 나도 수도꼭지 가지고 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전에 얼마를 주셨다고? 배나 주셨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왜 배를 주셨을까? 그래서 여기 배를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는가 하면 욥이 말하자면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줘도 욥이 양을 몇 마리야? 저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는 500마리였는데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나귀도 500마리인데 1,000마리.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29장 31장을 보게 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욥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29장 31장에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 뭘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먹여 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얘기가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과부, 뭐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헐벗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자기 양털로다가 지은 옷들을 다 입혀 보냈다. 나 혼자 배부르면서 배고픈 사람 내가 외면한 적이 없다. 어느 나그네가 오든지 나는 그냥 문전밖에 하지 않았다. 그건 나와 같이 있던 내 종들이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뭘 말하는 거죠? 거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무슨 기름이 모처럼 흐르고, 어땠단 말이야.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부자가 뭐 얘기를 했다고? 중국 부자가 얘기를 했다고요? 주어진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수완 뛰어나고 또 어떻게 뭐가 또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맞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 부자는 왜 지옥을 가지? 부자는 뭐 때문에 지옥 갔나? 예수님 안 믿어서. 그죠? 나사로는 왜 천국 갔나? 예수님 믿어서. 그죠? 거기서 멸망과 구원의 대상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잘 봐야 되는데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헐벗고 버림받고 굶주렸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건 영적인 거지. 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영적인 해석은 한국만 있대. 한국 목사들만 그런 영적인 해석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꼴부자면 영적인 거래. 부자는 왜 지옥을 갔나? 왜 그 지옥 불경에 때렸건 고통을 겪어야 되나? 세상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넌 거기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게 왜 예수님 품도 아니고 하나님 품도 아니고 왜 누구의 품이에요? 나 그게 처음에 성경에서 참 이해가 안 되던 건데 왜 아브라함 품이야 왜? 왜 아브라함 품이야? 왜 아브라함 품일까? 왜 아브라함 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품어주려고 준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게 뭔가 하면 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굴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꿈꾸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품. 선원 선생님이 제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인 걸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걸 문자대로 해서 다 팔아서 진짜 나눠주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계약법이라든지 율법부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돈을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다 달라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돌아가시러 올라가시게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구원을 선언하는 사람, 선언하는 집이 있습니다. 누구네 집이죠?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리고, 누구요? 삭개오. 삭개오를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함 받았을 때, 그렇죠? 우리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다음 우리 속죄론에 의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함 받아야지.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죠.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속죄 구원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뜯어 고쳐요. 뭐가 구원이야 도대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완전 반쪽짜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적인 헬라적인 죄 용서함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 뿌리 뽑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혼자 부자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제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설교 제목이 있어요. 뭐지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은 뭐지요? 노예요. 부자가 부자에게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와가지고 그렇게, 그건 초대교회 때 그렇게 생각했지. 요즘 우리는 그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 나가려고 한다면 다 포기해야 됐어요. 생명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재산 포기하지 않고는 교회 못 나갔습니다. 사전도 똑바로 읽어봐봐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재산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얘기가 그거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로와 500년 역사를 일으키고 도로와 시돈으로 가셔가지고 몇 달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500년 역사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그리고 변화산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하시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 돈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주로 거기에 들어있어요. 부자 나사로의 얘기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으신 건 몇 달 동안 이거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만 하고 뭘 가르쳤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결과만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재산 포기하고요.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제 용서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도 용서 받는다는 것도 웃고, 그러니까 밀양자. 나 자꾸 왜 제목이 아리랑으로 생각이 돼. 아리랑. 나는 아리랑 그러면 뭔가 하면 옛날 담배 이름이었어요. 이 재산이 이렇게 회복돼. 이거 딱 두 배,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 재산을 부어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일곱 아들, 세 딸. 아들 7, 딸 3. 반대로 말을 하니까 다 헷갈리네. 자,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아름다웠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읽어봐봐요. 해석 좀 해봐요. 해석 좀 해봐요, 누가. 아니, 무슨 해석을 해? 유산 나를 물려줬다는 걸 얼마 띄워줬는지를, 그러면 뭘 해석을 하라는 게. 그럼 이 딸들한테 가만히 있자. 그까지 재산이 뭐였다고? 양이 몇 마리야?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결이. 그러니까 이걸 아들이 7, 딸이 3. 그러니까 뭐 해석하라는 거. 그러면 양 몇 마리, 나귀 몇 마리, 몇 마리 나눠줬다는 걸 해석하라는 건가? 뭘 하라는 거야? 해석하라는 게 뭘 해석을 하라고?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대. 뭘 해석을 해? 딸들도 욕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욕과 같은 삶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라는 얘기가, 이런 욥의 이런 정신, 이런 신앙, 이런 실천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식들 중에도 누구까지도? 딸들에게까지도 이게 이어져 이 세상에 욥의 딸처럼 그렇게 하는 딸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웠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의 기준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스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면 욥의 딸들이 그 미스 이스라엘 진선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 그 불공평하죠. 세상 못생긴 여자들 그거 어떡하라고? 그 하나님 자연스러운 다 이렇게 진선미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걸까? 겨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세상에 욥의 딸들처럼 어떻게 하는 딸들이 없었다고요? 제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그런 딸들은 없었다. 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뒤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또 이거에 대해 한번 해석을 해봐요. 뭐라고요? 아들이 7이었으면 딸이 3이었으면 손주는 몇이었나? 그거 계산해보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욥이 하던 그와 같은 일들이 아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손자 4대까지 계속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너와 내 후손을 자, 어쨌든 욥의 이야기가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욥의 얘기 결론은 뭐예요? 욥기 저자는 욥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 읽는 사람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읽는 사람에게 욥의 저자는 뭘 말하고 있죠? 욥기 저자한테 그래서 전화 좀 걸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오늘 뭐가 되어라? 욥이 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그 욥이 되는 게 뭐예요? 어디 그거 얘기 좀 해봐. 욥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욥의 역할이라는 게 뭐였죠? 네,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고요. 욥의 역할이 뭐였나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봐요. 네,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 좀 해봐. 욥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욥의 역할이 뭐지?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의 변화는 것이다. 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씩 더 얘기를 해보죠. 원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삶의 모범.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탕 다 드셨지? 아직도 계속 먹는 중에? 와닿나? 욕이 되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말씀. 어디 여러분들 각자에게 좀 와닿는 욥의 역할이 뭐여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나의 고민 내지는 다른 사람의 고민과 세상의 고민을 욕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욕이 되어서 그 문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말씀씩 다 해보셔. 우리에게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그거 낙심할 이유가 없다. 본인 문제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남의 문제도 신경 쓰고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먼 데서 또 오시려고 선생님 수고 많으셨는데.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라고.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룩하라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뜯어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천국을 어디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거죠.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요.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욥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얘기일까요? 내가 해야 될 욥의 역할이라는 건 뭐로 느껴지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김평수 목사님은 설계 똑바로 해라. 뭐라고요? 설계 똑바로 해라. 설교 똑바로 해라. 한 말씀 다 오셔. 한 번 빼지 말고. 김평수 목사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 얘기 때문에. 그래. 설계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하죠. 한 번도 빼지 놓지 마시고 다 얘기해보세요. 또 누가 도망가서 좀 마이크 들고 쫓아나가셔. 도망가더라. 내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어둠을 위한 거,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중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한 말씀씩 좀 다 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훈련받은 것이 지금 현재로 삶을 그 현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많이 좀 싫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비록 좀 도잘것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제가 생활 가운데서 깨달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동참할 수 있고 이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요거의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요거의 고난을 죽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저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제 마음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양건근 목사님, 우리 저 함전사님 뭐죠? 오늘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요배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뭘까?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양 목사님, 뭐 설교 똑바로 해라? 그건 기본적으로 다 따라하는 거 같고. 네, 좀 삶을 좀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줘. 내가 기쁘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춘자 권사님 한 말씀 하셔야지 않아요. 어떻게 매번 일찍 오셔서 그냥 고생 제일 많이 하셨는데. 세상에 살면서 욥은 그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을 받고 또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아픔만 생각했지 남의 아픔을 생각지 못했는데 조금이나마 그 깨달음을 군대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더 나으면 나보다 더 맞은 자, 더 못한 사람, 병든 자, 먹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자. 우리 최 권사님. 지금 옆에 이춘자 권사님? 누가 얘기 안 하셔서 우리 변 목사님도 안 하셨고. 항상 제 문제를 제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닌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살피고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온전히 분별하고 삶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아주 작은 거.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섣부른 지식으로 위로하려 들지 말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춘우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할 때 한 가지 결단했던 게 있는데, 내가 그 목회하고 또 한 가정의 아내, 남편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라 보면 목회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지만 내 아내의 역할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목회는 내려놓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걸 선택하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몇 길을 읽고 보니까 조금
그게 나의 어떤 내 아내의 질병의 문제에서 가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지난 15년 동안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 승화시켜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고통하는 자들의 그 문제까지 더불어서 이게 아내의 문제와 목회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로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훌륭한 좋은 목자가 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가 그럴 텐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백혈병 환자였어요. 백혈병 환자였는데 결혼할 때부터 백혈병 환자였다. 근데 백혈병 환자인 줄 알고 결혼을 하셔서 어쨌든 그동안 많은 병 수발을 드셨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적임자는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곧 뭐가 된다는 얘기가 뭐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만들고 훈련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진짜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교도소가 있다든지 뭐 범죄 행각을 하다 그런 사람도 그러고도 저 교도소 생활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불가항해져 그러니까 뭐 질병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그 무슨 기회예요 그 사람들? 네? 회개만 하고 끝나야 되나? 그 사람들에겐 그것도 모르다가 그것도 여기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회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안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완전 내가 회개한 아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회개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뭐 피해 입힌 건 뭐 한 거 이런 것만 가지고도 회개 대상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진짜 그건 하나님의 회개의 그런 대상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또 자기 잘못 살아가지고 그 모양이 된 사람은 그거 뭐 회개하는 건 물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임은 뭘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임은 뭘까요? 이렇게 살아선 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이후 자기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뭐 수감 생활이 끝나더니 기타 등등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국무총리상을 받았대나 뭐 어쨌대나 뭐 뭘로 받았나 하게 되면은 교도소에 뭐 여러 목사님들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 별로 끄떡도 안 하는데 이분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에 의하게 되면 그분 계실 때 우리나라에서 그 목회자가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 끼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분이라고 그래. 그분 설교 듣고 목회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같이 편입에 들어왔던 사람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뭐 일반대 다니다 또 관두고 감시는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깡패 중에서도 제일 못된 깡패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데미안인가에 보게 되면 뭐 문득병자 전도하는데 누가 어떤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똑같이 뭐가 됐을 때? 나 환자가 됐을 때 먹혀 들어간다. 아주 단순한 이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욥기에서 욥기 저자가 제시하는 그런 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재산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재산을 배로 늘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마다 찾아와가지고서 또 다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은 저마다 뭘 줬다고요? 돈이 모자라서 또 주나? 돈이 있는데 돈을 주고 가도 금방 주고 갔대. 흠매품 다 띄워놓고 갔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역할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역할, 욥기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 문제죠? 뭐 문제 해결인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 왜 여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인류 역사 이래로 해결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정치적인 민주화, 이거는 되어질지 모르지만, 뭐는 안 되는 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주화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라, 맘만 먹으면 뭐 된다라고 하지만, 경제 문제는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의 역할, 이것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 했더니 안 계시네. 이거 좀 한번 해보겠다. 좀 그럴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2000년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온전하게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하겠다?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얘기. 내가 너희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11조 언급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희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못했다. 그도 11조를 안 했는가만 했어요. 그 11조 말고 그건 사물적인 11조를 하고 꼭 신앙의 11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신앙의 11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무슨 걸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11조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랬더라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 만나 얘기가 뭔 얘기가 되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만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 뭘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하늘문을 여시고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나? 일단 경제적인 문제는 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문을 열어도 뭐 만마를 내든 메뚜기를 몰고 오든 뭐 메추라기를 몰고 오든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왜요?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 자식을 쭈루루 나눴어요. 일단 뭐를 해야 되나? 먹이면 살려야 돼요. 에이, 까짓거 먹는 게 뭐 중요해? 앉아도 공자할 맹자할이 중요하지. 똑바로 살라는 게 중요하지. 그죠? 먹는 게 중요한가? 까짓거 그 내버려두고 초월하라고 그러고. 먹는 건 어떡하라고 그러고. 초월하라고 그러고. 이제 뭘 추구하라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이 되나? 일단은 굶어 죽이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가도 죽어라 하고 일을 해서라도 무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4개는 살려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매개 살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해결달라? 하늘 만나를 쏟아 부어주면 되지. 그럼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만나를 갖다가 전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500예. 나는 500예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500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이거 참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500요. 그 이어서 또 나오는 또 7개 가지고서 고기 몇 마리 가지고 뭘 또 비싸게 했다는 그런 얘기 용거푸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용거푸 나와요. 이게 뭐 똑같은 얘기를 2번 써놓은 건가 말이야. 나는 그거 읽어 내려가. 이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500년 이렇게 봐. 그거 어디 해? 그게 쉽지? 뭐 똑같다고 기도한 다음에 나눠줘라. 그건 누가 못해? 근데 그건 나눠준다고 늘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이 사명 좀 느껴보셔. 그 사람한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욕대로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가장 뭐 크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계획. 일단 이건 해결이 돼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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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게 다 이거 누구만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이지. 11조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나? 11조를 실천한다는 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뭔가 이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뭐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말고 그 정도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한 달에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요. 여기에 다 찾아왔대잖아요. 다 찾아와가지고 그래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왔대. 형제 자매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저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져야 될 어떤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무슨 얘기 용서해줬다는 얘기지? 그 친구들이 뭐한 사람들인데? 친구들이 뭐한 사람들인데? 김평수 목사님 뭐라고? 설교 똑바로 하라고? 여기 친구들이 뭐한 사람들인데 설교를 똑바로 하지? 그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가 용서해주고 끝났다는 얘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또 헬라적인 용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오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용서해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방식인 거고요. 히브리적인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뜯어 뭐 해놓는 거예요? 고쳐놓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용서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용서지. 용서다운 용서지 이거는.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걸 가능하게 된. 아까 여기 27장에 나오잖아요. 27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내 원수들은 뭐였지? 27장 몇 장? 27장 7절인가 되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또 그 다음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의 보호를 받아라. 이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잡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 놓는 것까지 해야지 그게 용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게 교회를 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42장에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뭐가 어떻다고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이걸 진짜 믿어요. 난 이걸 진짜 믿어요. 아멘? 진짜 믿어 나는. 내 경험으로 믿어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40개월 기도하러 다니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인가?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지난번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이거 얘기하는 동안이 있었는데 뭔 얘기하다 기도하던 얘기 40개월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처음 왔는데 뭘 일부러 아주 물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지 나보고 그러는 거야. 하루도 안 빠졌니? (40개월) 동안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하루도 안 빠졌다 그랬어요. 40개월.
단지 거기에 예외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사경을 해병신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저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고 또 사경이 돼가지고 내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대신 병원에 기도했어요. 병원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40개월 내가 하루도 안 빠졌다. 내가 그 얘기했다고.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정날 저녁에 또 저녁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딱 무더우게 딱 문을 딱 열어놨더니 정도에서 아빠. 왜? 그랬더니 오늘은 뭐라고? 부정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부정해.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좀 윷놀이도 하고 좀 놀아줘요. 이렇게 말한 내가 걔 눈을 쳐다보면 내가 그날 못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문 닫고 내가 나왔어요. 가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거 오늘 같은 날 내가 뭘 하러 가나? 그거 추운데, 그거 구정 때문에 춥잖아, 이거. 물이 그냥 이게 미끄럽고 그런 놈의 길바닥 그걸, 내가 이걸, 와가지고, 그날은 그거 생각하다 말았지, 무슨 기도나 했나? 그러다 말았. 자, 내가 뭔 생각, 오늘 내가 이걸 뭘 하러 가나? 와서 앉아있으면서 내가 뭘 하러 여기서 내가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나? 뭘 하러?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내가 못 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날도 내가 거기에 오지 않을 수 없었나? 어떻게 내가 4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 내가 갈 수 있었나? 그건 다른 거 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저녁 먹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간 거예요. 내가 무슨 결단이 무슨 인내력이 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난 뭐 때문에 갔는가 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난 눈물이 쏟아져 나와. 이제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부분을 써내려가면서도 지금 딱 고심정이었는데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거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처방전이다. 근데 그 처방전은 놀랍게도 뭔가 하면 성경을 완전히 다시 해석해 놓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이건 무슨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연구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책을 많이 내가 뭘 얼마나 읽었다고. 지금 신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읽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예요. 저는 뭐와 이거를 일치시켰는가 하게 되면은, 일치라는 게 중요한 건데, 뭐와 일치시킨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와 일치가 됩니다. 이게 느껴져가지고 야곱은 뭐와 일치가 되는 거죠? 예삼촌의 양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20년 동안 양을 그렇게 키워.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양치기 제대로 하다가 저 부름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일과 일치시키는 건데 나는 교회와 이게 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목회 세미나 갔다가
다 양적인 성장이 혈안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야, 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4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주님께서는 뭐 어떠다고요? 뭐 이게 세번역에 서번역으로 얘기를 한다 하게 되면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지 않는 것을. 이제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진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교회가 바로 잡히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과 신학을 그럴 때도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못 봤어요. 그냥 겉에 보이는 거나 뜯어 고치면 되는 줄로 알았죠. 그거나 가지고 자꾸 관심 가졌지. 근데 우리 신앙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이 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뭐 그게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쭉 제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어디가 틀렸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그러면 틀리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올바른 게 뭐가 있나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여기 다 몇십 년 다 목회한 분들이고요. 다 목사님들 자존심 있는데 그 자존심 너무 건들지 말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뭐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 나도 놀라요. 난 뭘 일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난 생각지를 않은데 이게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언제부터 20년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다 가슴 뜨거워져가지고서 기도하러 다닌 거로부터 이 생각 계산해가지고 20년 그 이전까지 얘기를 한다면 30년이고요. 그 전까지 내가 대학원 논문 공부 이번에 뭐 때문에 들춰보다가 그 서문 읽다가 내가 이제 발견을 한다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고민을 하고 다녔구나. 난 잊어버리고 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생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이걸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될 노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못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또 어떻다고요? 어김없이. 욥이 이걸까지 이게 생애의 그 얘기가 이 욥의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못할 일이 없다는 거가요? 이 하나님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 욥은 지금 무슨 문제인 거예요? 경제 문제인 거예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거예요. 경제종이. 그러니까 불의를 청산하는 어떤 이와 같은 거.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 제가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유학을 제가 포기한 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인 청평과 환경이 어려워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뭐 어차피 어렸던 거고,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유학 준비하고 있었나? 그건 뭐 어차피 어려울 거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는가 하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신학을 계속 공부했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교회를 위해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런 뭐 공부를 하다가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하다 이유가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청계천 가가지고서 무슨 소형 녹음기 가지고서 그거 영어 테이프가 딱 그냥 그거 뭐 맨날 그냥 그런 거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러고 있다가 오늘날 집어치웠어요. 그걸 갖다 어디다 갖다 써먹냐.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 속에는 뭐라고요? 신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잡는 재속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속이라고 하는 건 말처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늘 하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야된 성관마다 마치 새것과 이것을 그 흑방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근데 다른 번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건 뭐 비슷한데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사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비유인데, 14장으로부터 53절로부터 넘어가면 이렇게 보기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이 52절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설교해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지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관점 없이 어떻게 돼? 그 관점을 저는 뭘로 보는가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얻었다라고 하는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인데, 그건 뭘로 신학을 정립을 해놓는 거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았어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이전 직업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 직업이 뭐예요? 헬라 철학자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신학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뭘로 정리를 해놨을까? 당연히 뭘로 정리를 해놨을까? 헬라 철학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철학에 기초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철학이 그러면 헬라 철학 가운데 뭐 하나는 플라톤 철학,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리스토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리해 놓은, 신학을 정리해 놓은, 신학만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 놓은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예요? 헬라 문화라는 옷을 입고 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속옷은, 겉옷은 헬라 문화고, 속옷은 또 뭘까? 속옷은 뭘까? 유대교라고 하는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그냥 무슨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죠.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 옷을 가지고 우리는 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거, 성경은 뭔가 하면 영성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영성이에요. 이성에서 비롯되는 철학이 아니라 영성에서 비롯되는 뭐죠? 영성에서 비롯되는 뭐예요? 이제 뭐예요? 지혜. 영성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필로소피라는 것도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게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로 지혜를 말하는 거,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게 이성적으로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또 뭘로 찾아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성으로 찾아가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이제 이런 과제가
이제 되겠죠. 어쨌든 뭐 제가 찾아내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뭔가 하면 욥기에도 제시하고 있는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지혜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저 에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요? 아라비아. 자, 이런 곳에서부터 온 세계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헬라가 지금 어디가 돼버렸는가 하게 되면 이제 독일이 돼버렸어요. 모든 철학도 그렇고 뭐 학문은 다 이제 독일이야. 이제 독일. 독일 가가지고도 뭘 해야지, 뭐가 돼야지. 독일 빼놓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그리스 가봐야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빗대만 있고, 이제 다 그게 어디로 갔나 하면 그리스 철학이 다 독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독일 가가지고 다 어쨌든 그러고 해오고 그러고, 근데 뭐 독일이 됐던 뭐 그다음에 실용주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정리라고 하는 건 모여야 된다는 거지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뭘로 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통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다가 우리가 사업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세계 최고의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딸려간다면 신학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자연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뭐 지혜, 그건 인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건 신학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문학 플러스 뭐라고요? 자연과학.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통섭이 아니고는 안 된다. 자, 제가 어쨌든 욥기, 저도 뭐 욥기 본문 하나하나 다 들춰가면서 해석을 한 건지 그냥 체험하는 어떤 이런 건데, 사실 뭐 그냥 대략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야, 욥기라는 게 정말 이런 놀라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주섬주섬 보여진 대로 제가 욥기에 관한 책은 아마 한 10개, 20여 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권은 독일 신학자들이 쓴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독일 가가지고서 이제 지혜서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온 분이 쓴 욥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군데 어쨌든 뭐 들이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들이다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과 그 데이터 부분에서 좀 도움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본문 이렇게 제가 지금 엮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도움된 책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제가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대로 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성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저는 뭔 접근을 해야 된다면 영성적인 접근을 이제 시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해석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가져서 욥기에 관한 책들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마 확인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뭐 제가 여기까지 본 거는 그 해석이 아니고 무슨 해석이라고요? 한 해석이에요. 한 실예일 뿐이에요. 한 실예일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참고사항이면은 됩니다. 욥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도 완성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욕계 전반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난 왜 안 껴주냐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지금 바로 전화 거셔. 그러면 이렇게 참여시켜 드릴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성경 접근해 가면 갈수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볼수록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부분들 속에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욥기 친구들과의 대화, 욥의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 속에 들어있었던 놀라운 보화들, 저희들이 다 헤쳐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작은 지극히 한 부분만을 저희들이 헤쳐보았을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 헤치지 못한 많은 부분들 더 헤쳐보고 더 찾아내고 더 발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는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로 하는 헬라적인 방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실천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적인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자가 헬라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